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신념적용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경의 일부 독성을 했더니, 이제 6시 23분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요 남아있는 부분을 다 읽어가지고, 신념적용을 세 번 독성으로 마무리를 할까 했었는데, 아이고, 독성을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20분이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6페이지나 되네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20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신념적용 두 번의 시간 통해서, 13번 반복되는 후렴을 소개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신수신법 사념처를 말하는 대념처경, 그 가운데 신념처의 9개 소분류, 법념처의 4개 소분류, 5개 소분류, 이렇게 알고 있죠. 신념처에 속한 9개의 소분류하고, 그 다음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개의 선까지도, 후렴을 같이 넣어주고 있어서 모두 13번의 후렴이 반복되고 있다. 대념처경의 후렴하고는 경우가 좀 달라서, 여기서 후렴은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이 드러난다 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법이 드러난다 라는 요거는 말하자면 어떤 있는 거, 요런 컵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컵이 지금 현상적으로 요런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요렇게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보는 것이냐,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런데 요런 컵이 현상은 요렇게 컵으로 되어 있지만, 요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컵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항상 한 거는 아니야. 원래 참되게 어떤 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하자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방법으로 무상하게 생겨났다가 어느 형편에 그 조건들이 해체가 되면 그 존재성을 상실하고만은, 그래서 참되다고 말할 수 없는 요런 거요. 이렇게 이 컵이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와는 별개로 그 존재의 실상을 무상하구나, 그래서 무아다 라고, 무상무아, 무상고무아,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이제 요런 영역, 존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여기까지가 현상적인 영역이라면, 이제 이 현상화되어 있는 것에 실상을 보아가지고 참으로 무상하고 무하다, 이렇게 보는 사실의 영역, 요 현상적인 관찰과 사실의 관찰, 이 두 관찰의 분기점이 어디냐 라고 할 때 바로 법이 드러난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의 분기점으로
부처님은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념 적용에서 모두 13번의 후렴을 통해 가지고 네, 그 후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제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네, 요렇게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누가? 심, 찌다. 이 마음이 요런 문구가 그대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정형된 문구죠. 그러면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 가지고 법이 드러난다. 법이 드러난다라는 의미, 뭐 이건 뭐 우리가 반복을 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죠. 컵이 있어요. 컵 안에 물이 있어요. 뭐 어떤 형편 때문에 내가 이 컵 안에 있는 물에 얼굴을 좀 비춰야 해. 그래서 얼굴에 묻은 때를 닦아야 해. 그러면 컵 안에 있는 물이 어떤 형편으로든 내 얼굴을 비춰줘야 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처음에는 뭐니 해도 컵 자체가 고정돼야 하죠. 삼매죠. 컵 자체가 고정돼야 하고, 그러면 컵이 고정되었을 때 컵 안에 있는 물이 내부의 어떤 형편 때문에 뭐 안에서 교반기가 돌아가든 어떤 형편이든 안의 형편 때문에 물이 흔들려도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컵을 고정하고 나면 컵 안의 상황을 살펴서 컵 안에 있는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정되도록 요런 작업이 이어서 필요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네, 내적인 심의 사마타. 밖에서 컵을 고정하는 것이 1차 인식의 과정에서 삼매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라면 컵 안에 있는 물을 진정하고 가라앉히는 요 과정은 2차 인식에서 찌따사 니미따 수 느낌을 대상으로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상을 제어하는 과정으로 심행은 상수, 상과 수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심이 진정되고 가라앉도록 네, 요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컵 안에 물을 진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 자, 첫 번째 컵을 고정하기 위해서 호흡을 붙잡는 첫 번째 대상이죠. 컵 안에 물을 진정하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찌따사 니미타 심상 수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 두 번째 대상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완전히 컵 안에 물이 맑아지고 진정되고 잘 가라앉으면 그때 그 흔들리지 않은 맑은 물이 내 얼굴을 보여주죠.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는 거, 내 얼굴이라는 법이 물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얼굴이 드러나면 이제 얼굴에 묻은 때를 씻을 수 있다. 대상이 컵을 고정하자 1차 인식,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컵 안에 물을 깨끗이 하고 진정하자 라는 찌따사 니미따, 심상,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 그렇게 해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대상이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13번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한다 라는 후렴이 반복되고 나면 이제 오늘 오늘 독송한 부분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오늘 독송한 부분부터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법이 드러났구나. 법이 드러난 상태. 드디어 물 안에 있는 물이 맑아지고 가라앉아서 얼굴을 비춰주게 되었다. 법이 드러났다. 이 법이 드러난 상태, 여기부터를 오늘 독송했죠. 자, 그럴 때 경은 첫마디가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태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명이라는 게 뭔가요?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이 있잖아요. 이제 경에서는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단계를 말해주죠. 그게 바로 소멸이고 지혜의 완성 과정이고 윗바사나 수행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죠. 그러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번뇌들이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해탈지견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누구한테? 몸에 속한 사태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냈다. 그러면 법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물을 보는 이런 현상의 영역이었다면 법이 드러난 이후는 이 컵이라는 게 사실은 잘 보니까 무상한 거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이라는 방법으로 생겨났다가 그 조건들이 해체되고 나면 그 존재성을 상실하는, 그래서 참되지 않은 무아인, 이렇게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서요. 자, 요 자리에 법이 드러나는 그 분기점으로 현상의 영역, 사실의 영역을 놓고 요 자리에 이제 경은 하나의 존재를 제시하죠. 마라라고 하는 존재죠. 마라파피만트.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중생이라고 불리는 윤회하면서 그 삶의 과정에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이 중생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는 자, 마라라는 존재죠. 그런데 이 마라를 놓고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서 그 드러난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의 영역에 들어선, 그래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에 접근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마라파피만트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의 지배력 밖으로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 분기점이라는 개념, 내적인 심의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났다. 그 이전은 현상적인 삶인데 이 현상의 영역은 마라의 지배력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게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에서 비상, 대비상처까지 중생들의 세상의 끝까지를 올라가도,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라의 지배력 안에 있다. 이 마라의 지배력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올라가는 수행은 단지 토대가 될 뿐이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게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수행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벗어나는 수행이 무엇이냐?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여기에서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마라의 지배력이 행사되지 않는 그 사실의 영역에서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게 되는, 네, 요 과정을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죠. 법의 윗바사나. 반드시 요거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내줘야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 무아를 관찰해서 여실직연하는 이런 깨달음으로 연결되죠.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 과정, 법을 드러내는 데에 삼매라는 힘 없이 법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로 법을 드러내는 과정이 선행해야 하기,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선행해야 하고, 그 삼매가 선행한 가운데에서 여실직연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지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했기 때문에 깨달음이기는 하지만, 다만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 있다 라는 이 문제점을 보아야 하죠.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해도 깨달은 삶은 24시간 삼매 안에 있는 거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과 격리되어 가지고 오직 삼매 안에. 글쎄, 그런 삼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7주야를 7일간을 삼매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삼매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고 7일 동안 삼매에 들어있는 요런 표현이 얼마나 길게 삼매에 들어있을까? 라는 주제로 보면 나타나는 가장 긴 시간이죠. 7일 밤낮을 삼매에 드는. 그러면 깨달았는데 삼매가 7일 밤낮이 가장 길게 경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7일이 지나면 그 삼매에서 나와야 되나? 그러면 삼매에서 나오면 삼매 안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삼매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 안에서 오염원들의 작용을 억제해가지고 깨달음의 상태로 있던 것이 이제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눌러놨던 것들은 도로 일어나죠. 그러면 깨달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삼매에서 나와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법도 설하고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에게 깨닫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와 버렸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을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무상, 무아를 관찰해서 여실직연 깨달았다 라는 요것은 깨달음의 관점에서는 중간의 깨달음이다. 1단계의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한 이후는 이제부터는 한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내면에 엉들러 놓았던 그 오염원들, 궁극적으로 번뇌까지를 엉두르지 않아도 생겨날 수 없도록 내 안에서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뭐라 하나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고,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내적인 오염원들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번뇌가 부서지면 이제 바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는, 삼매의 힘으로 억제하지 않아도 더 이상 무명에 속한 이 마음의 오염원들이 없어서 일상의 삶에서도 깨달음이 유지되는, 네, 요런 상태에 오면 이제 해탈직견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완성된 깨달음이죠. 이렇게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해탈직견의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그 분기점으로 후렴이 말하는 내적인 심해사마타에 의한 법에 드러남,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글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마라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상의 영역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마라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마라는 기회를 얻고 마라는 대상을 얻는다. 뭐 몇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그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마라라고 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 자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누구에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시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마라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라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해서 몇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하죠. 뭐 동일하지요.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 법을 드러내지 못한 자,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한 자, 그는 마라의 지배력 안에 있죠. 그러니까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죠. 그러나 내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 사람, 이 사람은 법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사실의 영역으로 진입하니까 현상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인 마라가 그에게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록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풀려난다. 마라의 지배력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경은 이런 후렴에 의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드러남, 요 자리를 마라라는 자를 등장시켜 가지고 바로 그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의 분기점, 마라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거, 네, 요거를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다. 법이 드러났다.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힘을 기울인다 하는 거, 그렇게 내 마음을 기울여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실다운 지혜가 사실은 2번 나와요. 실다운 지혜라는 것을 하나 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법들. 네, 요거 뭔가요?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의 과정을 닦아가면 삼매의 제약 없는 실다운 지혜를 얻게 된다. 사실은 이제 요 자리만을 말하면 빠리냐 완전한 지혜 이래야 되는데, 그 완전한 지혜로서 해탈지견한 아라한의 삶은 아비냐 실다운 지혜로서 삶을 살죠. 네, 요런 개념. 그래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힘을 기울여서 실다운 지혜를 실현한다. 네, 요 개념. 그때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고 해서 이제 사띠토대라는 개념이 나타났죠. 사띠토대 뭔가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크게 2단계로 구성이 되죠. 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장애와 각지, 이 2가지의 힘겨루기의 자리가 내 마음이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1단계로는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의 요소, 각지, 7각지가 마음에 충만케 하는 요 과정이 1단계 수행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이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게 수행의 후반부, 2번째 과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제각각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서 각지가 충만토록 하는 요 첫 단계의 수행을 사념처라고 부르죠.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요게 첫 단계고, 그러면 요렇게 물론 이제 사념처라는 게 뭐 우리가 호흡을 보자 라고 시작하는 데부터 사념처잖아요. 그렇게 호흡을 붙잡는 순간부터 사띠가 요만큼 생겨나면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가 내 마음 안에서 장애를 요만큼 밀쳐내고 자리를 확보한 거죠. 그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닦아나가면 닦아나가는 만큼 장애가 밀려나면서 의 사념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집중해 나가면 거기에 개발된 느낌들이 생겨나고, 개발된 느낌의 연장선에서 삼매에 들고, 삼매를 닦아나갈 때 제4선의 평정까지, 이렇게 사념처 수행으로 장애를 밀어내고 삼매를 성취해서 평정에 이르는 이 과정이 사념처 수행의 전체 과정이고, 거기에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염, 택법, 정진, 희, 경안, 삼매, 평정, 이런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사념처의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서 마음에 충만하죠. 네, 요게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첫 단계의 수행이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충만한 깨달음의 요소 7가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요 자리가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곳으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요럴 때에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낸 요 상태가 여실직연.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는 사실에 부합한 삶의 실현. 이거 첫 단계의 깨달음이고, 거기서 칠각지를 닦아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닦아서 명과 해탈의 실현,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이렇게 말하듯이 그게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의로의 해탈직연 완성,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보면 사념처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디까지 미치느냐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사념처, 염처, 사띠를 확립한다.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이고 깨달음의 요소인 이 사띠를 확립한다, 힘있게 한다 하는 것이 염처 수행인데, 신수신법 4단계, 4가지 대상이니까 사념처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이 완성됐다, 장애가 완전히 밀려났다 하는 요 상태는 사념처의 완성이면서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또는 깨달음의 요소가 완성된 거다. 그러면 이게 완성되었다 하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이렇게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완성된 사띠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 삼매의 완성과정 사마타, 지혜의 완성과정 윗바사나로 소망과 탐을 부수고 시메타라는 사마타, 번뇌들을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소멸의 과정으로의 윗바사나, 이런 삼매의 완성과정 여모이탐, 지혜의 완성과정 소멸, 심해탈, 해해탈, 요런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게 이제 해탈지견이라고 불리는 완성된 깨달음이죠. 자, 요런 이해가 있을 때 이제 사띠가, 사념처가 완성되면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지견에 이른다, 요런 표현을 할 수 있죠. 바로 그거,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된다 라는 요거를 경은 사띠 아야따나 라고 해서 사띠 토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경은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즉 사념처 수행이 완성되었다, 여실직연했다,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가득한 요런 사띠, 그 완성된 사띠의 토대,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어디서든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실다운 지혜를 완성한다 하는 이것이 실현 능력, 그것을 위한 실현 능력을 얻는다. 그게 실현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띠토대. 사실은 이 사띠토대라는 것이 우리가 참 진짜 불교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런 발견을 했다, 경전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교과서에 나올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내고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런 가운데에서 사띠가, 완성된 사띠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삼매와 지혜의 완성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진다. 근데 이런 과정을 이해하게 되니까 완성된 사띠의 토대성, 그걸 사띠토대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실은 경이
사띠 아야따네. 사띠의 토대가 있을 때라고 하는 요 말. 근데 여기서 보면 사띠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사띠 아야따네. 앞에 사띠는 산뜻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 척격이고, 뒤에 사띠 아야따나에 나오는 사띠는 그야말로 눈뜸 알아차림을 말하는 사띠거든요. 사띠 토대가 앞에 사띠 있을 때 요래 되는데, 사띠 토대라는 개념을 정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조건이 있을 때 실현 능력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사띠가 사념저의 완성에 의한 사띠 토대, 마음의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서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가 충만했을 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해왔죠. 우리가 사띠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고 사띠토대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찾아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수행의 과정이 명확함을 가지죠. 네, 오늘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13번의 후렴 부분 독성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이 드러나서 여실직연 사띠토대가 생겨난 요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독성하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